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좋은 일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 또 성공, 이러한 것들만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넘어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루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위기가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만나고 또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를 함께 가까운 데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좋았던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때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지. 그때 우리 그것을 감당하고 통과할 때 정말 어려웠었지. 고생 되게 많이 했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일만 같이 볼 때, 바로 쉽게 열매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때만 그분하고 친밀함이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 위기 가운데 같이 또 기도하고 때로는 같이 막막했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봤던 그러한 일들을 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또 친밀함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교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입니다. 아들 이삭을 네가 좀 더 잘 섬겨. 아들 이삭을 네가 좀 더 사랑해. 아들 이삭을 네가 좀 더 기다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앞뒤가 좀 잘 맞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더 좀 정상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이삭을 바쳐라 하신 거예요.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주님과 힘겨운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도 바로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더욱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고 바로왕 앞에 서고 그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실패와 위기를 겪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더욱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더욱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모르고 어려서부터 항상 1등만 해요. 그 사람은 리더가 못 됩니다. 리더가 못 돼요. 잘 보십시오. 리더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실패해 본 경험도 없고 내가 어려움 당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패를 겪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보다 잘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실패를 겪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오히려 실패 없이 살았던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난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결국 된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이 없으면 그 확신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어도 십자가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일어서 본 그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달릴 때도 물론 있죠. 그러나 달릴 때도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주님께서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 얻어서 함께 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야, 내가 잘 뛴다. 교만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 내 손 잡고 함께 뛰어주기 때문에 내가 신나서 뛰고 있는 거예요. 힘내서 뛰고 있는 거죠. 넘어지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 성령 안에서 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찬양이 내 이야기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 내가 일어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님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매듭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안 되잖아 말합니다. 다 포기해버려. 내려놓는 것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하고 그냥 다 포기해버려, 이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주님을 언제 바라보느냐고. 요즘처럼 바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어. 그것이 당연한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게 하든지, 낙심의 마음을 심고 그 낙심 붙잡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구명 보트를 이렇게 잡는데 바람이 다 빠진 그 튜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바람이 있는, 바람이 꽉 찬 튜브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다에서 잘 뜨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까지 마지막에는 했습니다. 대실패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네가 돌이킨 이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데, 내 형제를 세우는데,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네가 쓰임받을 것이다.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라.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서 사탄이 베드로를 그렇게 3번이나 크게 넘어뜨리고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문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지면 이때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100%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까지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24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오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너 혼자 살아, 너 혼자 오늘 일해, 너 혼자 오늘 해야 될 일들 너 혼자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도움이 나에게 작동이 되느냐,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고 가능성으로 항상 그냥 담아두고만 사느냐, 그 간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났고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데, 그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데 쓰임받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성도님들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일어났고 하나님이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남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놀라운 역사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